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장중에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여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제가 홍천 교회에 출석하다가 이제 또 사위가 이제 강동교회로 부임하는 바람에 이제 중앙교회로 이제 출석하게 됐습니다. 저 럭키 아파트에 삽니다. 그래서 그 홍천 갈 때는 차가 필요해서 또 차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일은 나오다 보니까 그냥 뭐 오는 것도 걸어오고 갈 때도 걸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필요 없어서 이제 차도 처분을 하고 지금은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자마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증거했고요. 오늘 또 목사님께서 미주총회에 참석하시는 바람에 또 부탁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용필 씨의 명곡인 비련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조용필 씨의 전 매니저인 최동규 씨가 과거 조용필 씨 4집 발매 당시 인터뷰했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조용필 씨가 과거 4집 발매 후 한창 바쁠 때 한 요양원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 원장은 자신의 병원에 14살의 지체장애 여자아이가 조용필 씨의 4집에 수록된 비련을 듣더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입원한 지 8년 만에 처음 감정을 보인 것입니다. 이에 병원 원장은 이 소녀의 보호자 측에서 돈은 원하는 만큼 줄 테니 조용필 씨가 직접 이 소녀에게 비련을 불러줄 수 없냐며 와서 얼굴이라도 좋으니 보게 해줄 수 없겠냐고 부탁을 했다고 조용필 씨에게 전했습니다. 매니저 최동규 씨는 당시 조용필 씨가 캬바레에서 노래 한 곡 부르면 지금 돈으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받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필 씨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피던 담배를 툭 끄더니 병원으로 당장 출발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날 행사가 4개가 있었는데 모두 취소하고 위약금 물어주고 시골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병원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조용필 씨가 병원에 가자마자 사연 속의 소녀를 찾았습니다. 소녀는 아무 표정도 없이 무표정하게 멍하니 있었습니다. 기적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필 씨가 소녀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포옹하는 가슴과 가슴이 전하는 사랑의 손길. 돌고 도는 계절의 바람 속에서 이별하는 시련의 돌을 던지네. 아, 눈물은 두 뺨에 흐르고 그대의 입술을 깨무네. 용서하오. 밀리는 파도를 물새에게 물어보리라. 몰아치는 비바람을 철새에게 물어보리라. 비련을 부르자 소녀가 펑펑 울었습니다. 이 소녀의 부모들도 목 놓아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조용필 씨가 이 여자애를 안아주고 자기 사인을 한 CD를 주고서 차에 타는데 여자의 엄마가 돈은 어디로 보내면 되느냐고,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용필 씨는 따님 눈물이 제 평생 벌었던 돈보다 더 비쌉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사람이 많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보다 귀한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받는다는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조용필 씨보다 더 마음이 따뜻하고 가슴이 뜨거운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며 죄를 짓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는 이후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어 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따라서 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선언했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 나면서부터 죄인이 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죄의 값으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의 값으로 사망, 곧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무런 선택의 기회도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 사망과 죽음과 멸망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이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은 인간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곧 피로서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피, 우리의 생명 대신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며, 신약시대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로 20절에 보면 구약시대에는 죄 지은 사람이 자기를 대신하여 죽어줄 짐승, 송아지나 염소나 양 또는 비둘기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제사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의 피, 곧 사람의 생명 대신 짐승의 피, 짐승의 생명을 들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대속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새로운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대속물 곧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눈이 어두워 어느 길이 진리의 길인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한 채 그릇 행하며 제각기 죄악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주셨으니 로마서 5장 10절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로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로마서 5장 7절로 8절에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고 진리의 길을 찾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는 우리는 구도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시며 하나님께 이르는 진리가 되시며 하나님께 이르는 생명이 되시는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으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언, 다른 이름을 가지고는,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신 이 놀라운 선언의 말씀, 그러므로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반드시 죄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쳐 우리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크게 기도합니다.